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2025년 교회력으로 2025년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50이라는 의미의 오순절, 영어로는 펜타코스트는 50일째라는 뜻입니다. 오순절은 원래 구약의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유대교 절기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보내라 하신 그 약속하신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모인 곳에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성세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구약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다면, 신약의 성령 강림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 즉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 주일, 그렇게 이름 붙이고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꼭 그렇게 교회력을 따져서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듣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시던 그 세례 본문을 통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구약은 모두 39권입니다. 39권이죠. 그래서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오늘 읽으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 구약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졌던 시기가 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마치 하나님 시대가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주 캄캄한 암흑기가 되었죠. 그 기간에는 생명의 양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식량이 끊어져서 배를 골아야 하는,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육적으로 먹을 게 떨어지면 이 세상에 끝이 온 것 같죠. 집안에 밥을 먹을 게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뭐냐면 생명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픈 영적인 빈공기였어요. 그리고 이 기간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생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이 아주 목이 마른 갈증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죠. 아모스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흑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암흑기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 땅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갈하여 우리가 배가 고픈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염되고 더러워진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은 잘 분별해서 깨끗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아모스의 이 예언대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배고픔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샘물을 마시지 못하는 갈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만 영혼이 배부를 수 있습니다. 매일뿐만 아니라 세 끼를 먹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또한 도중에 하나님 말씀 받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세 번을 마셔야만 배가 고프지 않은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굉장히 잘 느끼는데 영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생명수를 또 마셔야만 영혼의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비틀거리다가 결국 목이 말라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물을 조금만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구하려고 찾아다녔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데 여러분 중에도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구하여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아름답고 젊은 힘 있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구하려고 이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까지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말씀을 찾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또 지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찾아다녔지만 목이 말라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떠한 절대자를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절대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무슨 고행을 한다거나 무슨 묵념 이런 걸 한다든지 선 이런 것들을 해서 뭘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실체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찾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끝나는데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암흑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 남기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것 하나, 그 다음에는 심판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쌍으로 같이 가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전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죠. 이 엘리야는 나중에 예수께서 그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거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처럼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아주 두려운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일으키실 이 선지자가 자녀들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떠났던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집을 떠났던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의 뜻은 turning back,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되돌아옴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되돌아옴과 심판,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구약 성경에 굉장히 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의 결론은 뭐냐면 돌아옴과 심판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대주제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 굉장히 길어서 우리가 읽기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구약 성경의 대주제는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Stiff-necked people. 목이 곧아요.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뜻입니다. 이마가 노시라. 노 같은 이마를 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9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도대체 말을 들어먹질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이 곧아서 순종하지 않는 백성. 이것이 구약 성경에 연연히 흐르는 내용, 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스토리를 쭉 따라가면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 이런 백성인데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목이 곧아서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을 따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함없이 신실하신 아버지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아버지.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굉장히 많은 얘기인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 말 절대 안 듣는 인간들. 우리죠. 하나님 말 절대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 아닙니다.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여러분이 정직해지셔야 돼요. 매주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말씀대로 하는 게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하는 게 없어요. 거의 없이 삽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뭐냐면 죄 가운데 빠져서 패역한 백성,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하는 백성, 불순종하는 백성, 반역하는 목이 곧은 백성들, 이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자식으로 여기는 아버지, 자식을 여기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계속 그거를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구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수없이 반복해서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혼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혼내는 게 좀 적은 부모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 이렇게 하면 멸망이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이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여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구약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여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옛날에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뭘 잘해서 사랑하세요? 야, 우리 집에 너희가 이 아들이 말이야 우리 집에 이런 훌륭한 일을 했어. 우리 집에 100만 불을 벌어왔다.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라는 건 계속해서 말썽꾸러기고 말을 안 듣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계속 그래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냥 보여줍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육적인 옛사람의 모습이 힐끗힐끗 보이는 거예요. 육적이라는 단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사용되지만, 육적이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자의 스트러글, 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설명할 때도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육적인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살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왜 그리스도가 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전혀 교가하는 거 없는데도, 또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보면 말이죠, 이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 즉 주장, 이런 목이 곧은 백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돌아서지 못합니다. 회개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회개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회개하라, 사랑하라, 설교도 하고 그걸 하지만은 하지 못하는 걸 하라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사랑하세요, 할 수 있긴 뭘 해요?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한다고 너무 그렇게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참 회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게 결론이 안 나고 끝나요. 구약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납니다.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예요. 자녀는 끝끝내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끝내 돌아가지 않고 허무하게 끝이 나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용서하라 이렇게 하는데 못해요. 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거를 구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 그런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하지 못하니까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살 것이고, 만일 돌아가지 않으면 저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러다가 그게 안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뚝 끊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제일 무서울 때가 말 안 하시면 무서워요. 그렇죠? 이렇게 부부도 그렇잖아요. 말 안 하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얘기하고 막 떠드는 건 덜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딱 암흑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한 가지 일을 하실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택한 자녀를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겁니다. 돌아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돌아오니까 실제 구원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셔서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제 데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계속 바깥에서 그렇게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아들 보냅니다. 야, 가서 데려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액션을 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읽은 건 말라기 4장 마지막이고요.
3장에서 그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장 1절 오늘 읽으신 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산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두 사람이 오는 겁니다. 하나는 내 사자, 앞에 나온 내 사자. 그는 뭘 하냐 하면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따라오시는 분이 뭐냐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가 누구냐 하면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사자라고 불러요. 근데 언약의 사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갑자기 나타나신다. 갑자기 자기 성전에 나타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여기서 길을 예비하는 자가 먼저 옵니다. 먼저 오는 이 자가 누구냐 하면 이 사자, 길을 예비하는 이 사자가 바로 오늘 보신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요. 자, 이제 암흑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흑암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그 오랜 세월을 뚫고 흑암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흑암 가운데 이제 빛이 비쳤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보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오늘 읽으신 앞부분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이거를 예언을 여러 선지자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 이사야도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조금 더 길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을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가 세례 요한이고 너의 앞에, 너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겠죠.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서 광야에 외치는 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라기 3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라고 불렀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누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에 이르러서 뭘 했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라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준비하는 사자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주. 너희의 구하는 바 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실 때 주 이렇게 하면 여호와를 뜻해요. 그것을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불러요. 우리는 겁없이 막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막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이름 막 부르지 않고 뭐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함자가 무슨 글자로 아버지의 이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함자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무슨 자 쓰십니다. 그렇게 옛날에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대해서 함부로 막 얘기 못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냥 여호와. 그래서 발음을 몰라요. 네 글자, 자음 네 글자를 써놓고 다 이렇게 읽어요. 그걸 어떻게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아도나이가 뭐냐 하면은 주라는 뜻이에요. Lord.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읽는 여호와 이렇게 나오면은 주 이렇게 읽고 아도나이 그렇게 읽고 지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을 하기 위하여 영어 성경에는 전부 캐피탈로 된 LORD를 써요. 여러분이 영어를 보다가 LORD 이렇게 되면은 여호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캐피탈 L LORD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부 스몰로 LORD 그러면 일반적인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좀 구별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주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 성경에서도. 그래서 좀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이 말라기 3장을 보면 이게 뭘로 써 있나, 주가 뭐 어떻게 써 있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자면 여호와 이렇게 하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 말합니다. 아도나이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아도나이라고 쓰질 않았어요. 여기서 올 주, 너희의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돈이라는 뜻입니다. 아돈. 여기서 좀 다른 단어를 써요. 아돈은 무슨 뜻이냐면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새로 올 분이 있는데 그분이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게 섞여 있어요. 그 주라는 말하고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말이 두 개가 혼용해서 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성삼위 아버지와 아들의 동격인 것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주, 오리라 하신 주는 메시아 왕국의 완전한 통치자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갑자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갑자기 호련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다 의미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갑자기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갑자기 오세요. 그래서 지금 말라기 우리 시간이 없어서 안 보지만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구원이 나와요. 구원인데 연단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연단을 하세요. 그래서 금같이 연단이 되고 말이죠. 그것이 우리 읽은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서운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가 갑자기 오시는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는 뭐를 예언하고 있냐면 처음 오시는 초림,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는 동시에 다시 오실 주, 재림을 동시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때와 시각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도 그랬다는 사실을 잊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 날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고지를 했는데 천사가 와서 알려주니까 거기에 있던 목자들이 와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고대에 예언이 돼 있었다고 말이죠. 예언이 쭉 있다가 실제 나타나신 것은 호련히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때에 탁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림은 어떻게 됐어요? 심판주가 내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이라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의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은 구원에 관한 것, 그 다음에는 심판에 관한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라기는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400년 동안 긴 암흑기 동안에 침묵하시던
하나님 아버지가 입을 다시 여시는 순간이 있어요. 입을 탁 여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오늘 읽은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첫 마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는데 하나님의 다시 들린 음성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그 오랜 정적을 뚫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누구예요? 세례받고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것을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들려온 이 소리, 어디서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 소리, 이 말씀이 바로 그 흑암의 깊은 정적을 뚫고 이 땅에 다시 선포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심, 이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구약, 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을 여러분이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 땅에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가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일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이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구약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걸 선포합니다. 선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뭐냐? 뭘 땅 종을 치는 거예요. 무슨 종을 치냐면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라기가 이미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사자라고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새 언약의 사자가 실제 오셨다. 이렇게 마가가 기록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땅 하고 증언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시작하셨을 때,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렸죠. 이것이 신약의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선지자 통하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신약 성경 시작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이 복음은 지금 처음 하신 그 말씀,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소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복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들려왔단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가지고 오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으로 아버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증언을 하세요. 한 번 아니라 두 번 증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 증언은 소용이 없어요. 2번 증언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해요. 그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똑같은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똑같은 증언이 2번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때예요. 이 하나님의 증언이 뭐냐 하면 잠을 자다가 깨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침이 되면 자명종을 틀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이 되면 따르릉 하고 울립니다. 이것이 그 흑암을 깨고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자명종과 같은 거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죠. 새 시대의 막을 여는 이 복음의 거대한 서사시에 서막이 오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뭘 했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란 말이죠. 이 회개가 없이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가 오고 뭐 사가족이 오면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이거 부르잖아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너무 길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뭐 당신의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셨다고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그것이 일어나죠. 그걸 싹 빼놓고 그냥 뭐 아무나 누구든지 오면,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얘기해야 돼요. 구원받는 자가 적다. 적어도 아주 적다.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이 누굽니까?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의 세례란 말이죠.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세례를 베풀면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릴 것, 이것을 촉구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쭉 얘기하고 있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 괜히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구약 시대의 모습들 여실히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시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이죠. 어떤 뜻입니까? 구약에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을 보았는데, 그리고 흑암이 있은 다음에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를 돌이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제 긴 침묵 끝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게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완전히 패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공대를 보내셨다고요. 특공대를 보내셔서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거기에 뭘 꽂으십니까? 십자가를 꽂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 이것을 이 땅에 딱 꽂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물세례거든요. 예수님 이걸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합니까? 주님이 나를 세례를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 여기에는 한 너댓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뭐 다 할 시간이 없고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정적을 들고 천마디를 하셨는데, 그리고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 그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이 공적으로 시작됐다는 걸 그거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세례 장면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를 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딱 나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단 말이죠. 내가 와서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지금 그분이 오시고 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못 봤단 말이죠. 그 전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물로 지금 세례를 하는 거는 이 물로 무슨 회개를 하게 하고 그걸 깨끗하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시는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모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세례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조명탄 같은 거예요. 이제 오셨다. 그러고선 세례를 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문맥 중에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왜 세례 받으셨어요? 메시아가라고 알리라고 오셨어요.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죠. 첫마디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이 내려놨다. 이렇게 됩니다. 그 전에 뭘 했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됐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성경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등장인물이 셋 있는데 하나는 아들, 또 하나는 성령, 또 하나는 아버지. 이 세 등장인물이 요 짧은 구절에 다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성부와 아들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자리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설명하면 안 됩니다. 누가 설명하려고 그러면 하나도 듣지 마세요. 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성령,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삼일체 모르고 성삼위 하나님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셋 삼위가 이 세례받는 이 요단강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오세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이겁니다. 어떠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여기 보이죠? 이 자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과 함께 하심. 이것을 장엄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런 이 보스턴에 있는 유니테리안 이런 사람들하고 교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보스턴 나가셔서 아무 교회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반이 유니테리안이에요. 보스턴에 있는 교회들 반이 유니테리안입니다. 그들은 성삼위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를 받으세요. 이건 뭐냐면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예요. 베프티즘이라는 건 물에 잠깁니다. 여러분, 요 뒤에 우리 침례하는 욕조가 있어요. 다음에 한번 우리가 침례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막 물을 데워야 되고 막 그렇지만은 여기가 바로 이 침례교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침례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쑥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에 담그셨다가 예수님이 올라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이 받는 세례는 뭐예요? 세례의 1차적인 의미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뭐냐면 아니 머리에다가 물 2방울 튀긴다고 죽냐? 실제 물에 잠겨야지. 그러고서는 침례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물을 쑥 잠기게 해요. 우리가 물세를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의롭지 못한 우리 육신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2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죽음과 하나는 거듭남. 이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죄의 육신이 죽는 세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독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죽음을 뜻해요.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께서는 물에 잠기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여기서 올라간다는 뜻은 뭐냐면 물에서 나온다는 뜻도 되지만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말라기는 뭐냐면 자기의 성전으로 내려갈 거다 말씀하셨어요. 자기 성전은 이 땅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 주인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전의 주인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으로 올라가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참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과 함께 죽음에서 올라오는 건 뭐예요? 부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단어는 다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에 두고 기록이 된 거예요. 즉 하늘로 올라가심, 승천의 의미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즉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죽는데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의미가 있어요. 세례라는 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죽으신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 부활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것이 세례를 받는 자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것이며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죽고 같이 사는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 부활, 천국,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이고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올라오세요. 물에서 딱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2가지를 보세요. 2개를 보고 1가지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것을 그 말씀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가지를 보십니다. 예수님이 2가지를 보시는데 첫 번째로는 뭘 보시냐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평화로운 모습으로 강림 내려오시는 걸 봐요. 하늘에서.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또 하나 보신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심 2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을 통하여 오신 거예요? 갈라진 하늘, 열린 하늘을 통해서 내려오신다고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여기는 안 돼 있고, 하늘이 갈라짐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졌다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단어가 스키조입니다. 스키조. 스키조라는 건 아주 폭력적인 단어예요. 파괴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실 때는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 화를 주체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갇혀있는 시편 107편 같은데 죄인이 갇혀있는데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빗장을 그냥 꺾어버리고 문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 꺼내세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가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실 때는 굉장히 아주 그냥 두려운 모습을 보여요. 여기는 하늘이 열리는데요, 이제 구원의 하늘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스키조라는 거는 찢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 가위가 뭐예요? Scissors. A pair of scissors 그렇게 불러요. Scissor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잘라요. 왜 못 자르죠? 가위날 하나만 갖고 못 자릅니다. A pair of scissors, 두 쪽이잖아요. 이걸로 천을 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pair of scissors 그렇게 항상 부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키조라는 건 뭐 찢는다는 뜻입니다. 그 우리 병, 정신분열증을 영어로 뭐냐면 스키조프레니아 그렇게 부릅니다. 스키조. Beautiful Mind 그 영화 보시면은 거기에 그 MIT 수학 교수가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 가지고 있는 그 재밌는 영화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병이 스키조프레니아입니다. 정신병인데 정신분열증 뭐냐면은 환청을 보고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그래요. 그렇죠? 누가 옆에 실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막 뭘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단어는 스키조, 지금 말하는 스키조와 프렌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렌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프렌, 헬라어로. 그러니까 스키조프레니아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찢어졌다 그 말이에요. 정신이 어떻게 돼요? 분열, 정신 분열. 스키조프레니아, 정신이 분열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마음이 갈라짐 그겁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같은 뜻, 마음이 갈라짐. 마음을 찢어놓은 병, 정신분열증 말합니다. 이렇게 스키조라는 건 뭐 찢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둘째 날 하늘을 지으세요. 궁창을 지으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물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물의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 사이, 이것이 하늘이에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세계관을 보면은 이 자연적인 이런 세계가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초자연 세계가, 자연 세계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천국을 나누어 두셨는데 그렇게 나누신 곳이 뭐냐면 천국을 봉하고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것이 7개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베일로 이렇게 뭘 가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을 가려놓는데 이걸 베일, 휘장이라고 불러요. 시편 104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찌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베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드레이프라고 하고 뭐 베일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휘장처럼 치셨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 그겁니다. 휘장을 찢으셨어요. 이 휘장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늘이 휘장인데 이게 찢어졌다고요. 그리고 갈라진 그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이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기도를 했어요. 이사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이사야서 64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그럽니다.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사 하시고,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요. 그게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주께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강림하시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런 신을 본 자도 없고 들은 자도 없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보이시는 거예요. 하늘을 가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그것을 증언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인류 구원에 중차대한 일을 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죄를 지은 이후에 천국은 밀봉됐다고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막아놓으셨다고요. 휘장이 쳐지고 인간은 가지를 못합니다. 천국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두르셨기 때문에 밀봉이 돼 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렸던 적이 두 번 있어요. 하늘이 열렸던 적이 두 번 있는데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위에 모든 물이 다 지상에 떨어졌어요. 위에 있던 물이 다 떨어졌다고요, 지상으로. 그러니까 구름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거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를 계산해 보면요, 덮질 못해요. 근데 그때 하늘 위에 있던 물이 다 지상으로 쏟아지고 깊은 샘들이 다 터졌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언제 열렸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때 열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유황불이 쏟아지는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문이 닫힙니다. 문이 열렸다가 닫혀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열려 있었으면 지금까지 계속 유황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물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 심판과 불 심판, 이 두 개가 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로는 문이 열리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그때입니다. 이때는 심판의 하늘을 위한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열려요? 구원을 위하여 열린단 말이죠. 구원을 위하여입니다. 비와 유황불이 쏟아져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의 같은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과 천국을 나누고 있더니 하늘이 열리고 땅과 하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겁니다. 이 사이에 연결하는 브리지가 십자가예요. 이제 십자가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서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천국 복음, 이게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타고? 십자가를 타고. 땅과 하늘 사이에 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을 연결해 주는 통로고 그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천국이 허락된다. 그 메시지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뭘로 가려졌다고요? 휘장으로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만들 때 똑같이 합니다. 성소 중에 지성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성소라는 부분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곳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 놨어요. 못 들어가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휘장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천국에서는 하늘이 휘장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실제적인 휘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다가 휘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 하늘과 땅의 무늬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과 땅을 가로막는 휘장이라는 거예요. 마치 천국과 땅을 가로막고 있는 하늘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있어서 인간이 거기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것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좌중간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휘장은, 성전의 휘장은 하나님과 그 인간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막입니다. 차단막. 천국과 땅을 갈라놓는 하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 지르고 숨지셨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돼요. 여기서 찢어져가 동일한 단어예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전이 찢어짐, 휘장이 찢어짐, 이 동일한 스키조 단어를 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내린 겁니다. 이제 아까 말한 하늘이 갈라짐 그리고 휘장이 갈라짐 동일한 의미예요. 하늘이 갈라진 것과 휘장이 찢어진 것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증언을 해요. 그게 깨지니까 증언하는데 누가 증언을 하냐면 이방인이 증언합니다. 거기 앞에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증언이 인간의 증언으로 옮겨가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영혼을 아버지께 바치실 때에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 인간의 증언이 거기 따라와요. 하늘이 찢어져서 천국문이 열렸던 것처럼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던 하늘 휘장 이 두 개가 다 찢어져 나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열린 성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셨어요. 이 하늘을 열릴 때 평화가 내려옵니다. 평화의 비둘기 모습으로 내려오세요. 그게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성령은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원수같이 보지 않았던 이 관계, 하늘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목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화목과 화평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평강의 왕,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성을 가진 인간, 목이 곧은 백성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이에 가로막는 이 모든 벽을 허물으셨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과 죽음을 연결하는 거기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심판과 파멸로 죽음이
우리들을 심판으로 몰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을 파멸로 침몰시키기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거기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 받으셨잖아요. 이거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미리 느끼는 겁니다. 우리 죄와 허물과 패역함이, 이 반역함과 죄의식과 부끄러움, 이런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절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이 갈라졌기 때문이에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그 아들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셨는데 그 세 분 성삼위 하나님 다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계셨던 아버지와 아들과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짐이라는 건 또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 전까지 하나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도 조금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알려진 것이죠.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이제 세례 받으시던 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던 날 요단강 수면 아래로 내려오셨다고요. 그 수면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려오실 필요 없는 그 성령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따라서 성령이 따라 내려오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이 생생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눈을 통해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욱 생동감 있게 성경을 대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메시아야 이러면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오순절 강림을 다시 보시고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메워요. 그리고 그들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걸 봅니다. 이 불의 혀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갈라진 하늘을 통해서 내려오셔서 우리 위에 머무신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날 하늘이 갈라졌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오순절에도 동일하게 그 성령께서 열린 하늘을 통하여 내려오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그래서 구하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구하고 기다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보내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 여기 아들이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열린 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하늘 문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이게 찢어졌기 때문에 넓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시거든요. 그게 넓은 문이 아닌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 여러분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찢어졌다. 하늘이 열렸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은 그 문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찢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 문, 그 닫혔던 문, 이거가 찢어졌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꿰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열린 문, 찢어진 문은 꼬매질 않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문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열려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을 여시고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문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찢어진 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던 이 휘장은 찢어버렸고 우리도 우리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게 새로운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가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하늘을 통해서 한없는 은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며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갑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열고 웰컴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살 길 다 삽니다. 뭐 얼마나 살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세상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이 땅에 눕는 거예요. 이 땅에 눕습니다. 눕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다 눕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쓰러지는 그날에 저는 이런 음성을 들을 걸 확신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하나 되어 이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을 갈라진 그대로 놔두실 겁니다. 주님이 그 문을 닫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아직 내리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이 열려 있는 동안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감는 그날 갈라진 하늘을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열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보시길 바라요. 무디가 죽을 때 그 불병거를 봤거든요. 아들이 그걸 했는데 그 앞에서 의식을 잃었다 깨면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중 나온다. 그 얘기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 열린 문으로 이제 내려올 천사, 천군과 천사, 불병거 내려와서 우리들을 데려갈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천국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 주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신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비둘기와 같이 강림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또한 전하고자 하오니 하늘 문을 여셨던 것처럼 복음 전도의 문 또한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 생명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잃어버린 아들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찢어버리신 그 하늘 휘장을 꿰매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열어두셔서 우리도 그 하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복할 마음과 회개할 마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싸우니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찾았나이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고 깊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하고 곧은 목을 꺾으시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시며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또한 구름 가운데서 이제 그 열린 하늘로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완성하시고 영원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신차로 189장